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승천의 약속,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언약이라 그러죠. 조금 더 구약적 이제 언어를 빌린다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쓰시고 일방적으로 도장을 꽝 찍으시고,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뭐 우리의 그 어떤 그 의견을 묻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띤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축복인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예 당신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너희 죄인들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구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의지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을 언약으로 세워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누구 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정을 아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냥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꼭 지키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제가 어느 간증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간증 하나를 봤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신앙은 한계가 오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 것인가? 믿어주는 신앙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태안을 갔더니 원집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은 캐톨릭 전제 신자이신데, 그분 말에 의하면 당신은 캐톨릭 관계된 학교에서도 있었고 신부들과 한 몇 년 동안을 같이 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가 되려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와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높게 평가하고 이슬람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슬람은 밑으로 내려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목사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소 잘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속의 맥으로 흘러오는 이게 종교이고, 이슬람은 먼 훗날 초대교회가 지나서 먼 훗날 모하메시 이걸 만들어내어 가지고 알라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자생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냐? 타교가 뭐냐? 타교라는 것은 이 성경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을 타교단이라고 그럽니다. 타교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방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풀다거나, 성경은 말하지만은 그 의미를 잘못 부여한다거나, 혹은 이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신격화 된다거나,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참 정확하게 집어내는구나. 내가 믿어주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어주십니까? 그냥 믿어주는 신앙입니까? 믿어주는 신앙은요, 내 열심을 앞세울 수 있고, 오늘도 교회도 가봐야지, 예배 들어줘야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봐야지, 이게 믿어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은 그저 믿어지는 신앙,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주는 신앙 가지고는 복음서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 돼.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다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신앙. 결말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방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는 그냥 이제 앞서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서부터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장사해 버리니까 도시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근원을 추적해 가십니다. 첫째 약속은 죄인을 내가 구하러 왔다. 죄인은 누구라도 나한테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죄인들을 향해서만큼은 내가 문을 열어놨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문을 열어줍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쫓겨 도망온 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살인한 자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내 자식을 죽인 그 죄인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는 문을 안 열어주고 내 자식을 죽인 그 죄인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그게 도피성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구하러 온 게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다. 나는 죄인을 향해서는 나는 문을 열어놨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문을 닫아놓았다. 그것이 구약 도피성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인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죄인 것을 인식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싣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능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좁은 문 같이 보이지만 못 들어갈 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 좁다 그랬습니다. 문이 좁다, 길이 좁다. 좁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습니다. 어떻게 가나?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데 그 말씀을 뜯어봤더니 못 들어갈 문이 아니에요. 못 갈 문이 아니에요. 단지 좁을 뿐이에요. 단지 세상길에 비해서 넓은 문에 비해서 좁은 문일 뿐이고 넓은 길에 비해서 좁은 길일 뿐이지 우리가 못 갈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약속을 붙잡고 가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이 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나는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을요 이 제자들이 귀넘어 들었어요. 마이동풍이 한 귀를 넣어버렸어요.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요 그 부활의 현장 베드로가 안 가봤습니까? 가봤잖아요. 무덤 가봤잖아요. 무덤 가봤는데 왜 그러면 그 정도 보시면 약속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 했으니까 믿고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 그 무덤까지를 보고 예수님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도 이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습니까? 방에 꽁꽁 숨냐 이 말입니다.
약속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수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신 약속이 여기 있는데, 전에 구원으로 오셨다. 우리를 오신 이유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말하기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없는데, 이 땅에 없고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재림하는 날, 그때 너희들 날 만나자.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약속을 잘 추적해 봐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지 않느냐? 성령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기도하고 성령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 권능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요, 내 힘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간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 지혜가 얼마나 축출하기에, 우리 몸이 얼마나 강철 같기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인 앞에 우리는 주평나북처럼 떨어져 버리고, 조금 가다가 실족해 버리고, 조금 가다가 드는 것 같다가 안 되면 절망해 버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참 우습습니다. 생명이 즐기려고 하면 한없이 즐긴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 꺼지려고 하면요, 물거품같이 쉽게 꺼져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매우 귀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는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생명 잃어버리면 다시 복원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어디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여다고 바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엿장수들이 옵니다. 지게에 짊어지고, 때랑 때 옆판 하나 지게에다가 얹어가지고 가위를 치면서 옵니다. 그러면요,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먹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엿장씨가 오면요, 헌 신발 하나 주고 엿 하나 얻어먹는 것, 비닐을 몇 개 주고 엿 하나 얻어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엿장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골동품 같은 거, 쇠꼬트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이 우리가 눈을 볼 때는 골동품이고 쇠꼬트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여장시에 주고 엿1만 원 갖다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로부터 얼마나 매일을 맞고 혼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놈아. 얼마나 귀한데 그걸 네가 갖다 엿을 바꿔 먹어버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귀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육신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병화시켜서 받고 살 것인가? 이를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려면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을 받으라는 것. 물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즐겨 쓰는 성경입니다마는, 내가 너희에게 오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빨리 가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빨리 가야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오느니라. 무슨 유익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서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하리라. 왜 유익한가?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오늘날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내가 빨리 천국으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먹을 것 해결해 주시고, 병자들 오면 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민원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낼 것이다. 영화를 확 열어줄 것이다. 영화를 확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육은 육일 뿐이요. 얄팍한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낮고 높고,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라. 나 애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일 것인데 그분이 너희 심령에 와서 너희 눈을 밝히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꼭 필요한 분이시다. 약속을 하셨어요. 보내주겠다는, 내가 올라가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보내주는,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이르시되, 4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월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씩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못 따라가요. 우리 말의 의미를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 팩트만, 그냥 이 큰 덩어리만 던져주니까 그걸 세분하고 또 세분하고 해야 되는데 세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세분을 못 할까?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고백입니다. 바요나 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이 아니라 너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네 영안을 순간적으로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열려야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다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누구려고 하오리까? 예수께서 기쁘셔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듣고 영안이 열렸구나.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를 안 떠나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올 건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도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방 속에 꿍꿍 숨어있던 자들이요 과감하게 나가서 순교합니다. 요셉에서 전세를 하면 12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90살 넘게 삽니다. 밤모샘에 가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혼자 살면서 전갈이 우글거리고 이게 방울뱀들 우글거리는 그런 밤모샘에 가가지고 뭘 쓰냐? 성경,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나 그걸 유배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그러니까 너는 저기 가서 혼자서 굶어 죽어라. 혼자 유배당해 죽여라. 그래서 보냈더니 거기서 성경을 써갖고 나와.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칼로 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불에 튀겨 죽이든지 톱으로 키워 죽이든지 십자가에 베드로처럼 달려 죽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죽었어요. 이 비겁장이들이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건데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 영안이 열린 신앙.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인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약속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재림이죠.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 육체와 더불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들이 먼저 죽지만 내가 부활한 날 너 육체도 같이 일으키리라. 그러나 내가 재림하는 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바로 휴거하리라. 바로 한국에 올라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풀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맥락으로 끊어버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죽으면 내가 그 육체를 다시 살려서 같이 올라갈 것이지만 내가 재림하는 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만든다면 죽음 생략하고 바로 나와 같이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 그 약속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주님 시계는 하루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해와 달을 가지고 지구를 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이제 인력을 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셈해 보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시간일 뿐이고 우리 시간일 뿐이고 태양이 무슨 밤이 있습니까? 태양은 밤은 없어요. 지구에 밤이 있는 거예요. 태양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밤이 없어요. 그래서 단수를 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거로 팽 돌아가서 제자로 가는 것을 하루라고 합니다.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합니까?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을 때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지구가 달을 갖다가 뭐 원색적인 거는 뭡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돌 때 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태양을 몇 바퀴 돌았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2000바퀴 돌았어요. 2000바퀴. 그래서 2000년인 거예요.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시계는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어둠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태양 시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 못해요. 그러면 승천의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 됐고 우리 영도 죽어버렸습니다. 또 아벨이 이제 희생을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시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모든 변천사를 보면 고난스럽지 않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순환이 많은가? 죽음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이제 기근이 다가오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 요셉은 어찌하여 애국까지 팔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10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쭈뼛같은 머리로 이해하려지 말아라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항상 말씀하지만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것이 천국의 도성을 썼던 그 책을 쓴 계기가 무엇이냐? 너무나 이게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몰두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애기들이 한 무리들이 조그마한 바가지로 바닷물을 타다가 쪽으로 밖에다 분주하게 날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얘들아 너 뭐들 하고 있냐 그랬더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이 바닷물이 바가지로 몇 바가지나 되는가 세보려고요.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 이놈들아 그만 장난하고 가라.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이 물을 퍼내도 셀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말이 땡
하고 망치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나 이 쪽박 같은 머리로 광대한 나를 헤아려 보려고 하느냐? 거기에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믿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믿어주는 신앙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만드셨네? 어디까지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어디까지 믿어집니다. 근데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또 강문에 들어가면 믿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믿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내 삶을 도우셨구나. 이렇게 이런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을까? 갈보리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아마 되뇌어봐도 우리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양이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어요. 왜? 두 번 죽으시려면 다시 한번 또 성육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패스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삶을 지어나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패스해 주십니다. 나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너희 몸에 채워라. 너 한 몸 희생해서, 너 한 시간 희생해서 한 영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을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만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서 질 수는 없어요. 가정의 생명을 책임질 수는 있어요. 내 아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는 있지만은 온 인류를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적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피 흘림이 없이는, 수고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아니하고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왔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으니 원수일지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으니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돼?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 자리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와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약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고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약속 받고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거라, 힘든 거라, 고통스러운 거라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나가 십자가 질랍니다. 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정점에 가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닫았더니, 제자들이 실로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로마의 칼이 두렵고 유대인의 감시가 두렵습니다. 또 더 나가서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나갑니다. 세상 어느 한 구석 제자들에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문 꽁꽁 열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하뇨?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봐라.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복원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찢기신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지 않냐? 나는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나는 생명이다. 즉 죽으나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은 나를 다시 죽일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승리해야 된다. 나를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이제 힘입으면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때가 있고 베드로가 보았던 태풍이 두려울 때가 있고 먹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질병이 두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랑 있는 곳에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 곳에서는 너희들이 걱정할 것 없다.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문 열고 나가라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으로 나가도 너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성령을 제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만세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 담대하라. 떨지 말라. 우리는 때로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염려 걱정이 우리 앞에 산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 못하면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 목사가 기도해도 기도 안 내요. 대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일으켜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는 모습이 성령이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 다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셋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9명은 저 산 밑에다 딱 내려놨어요. 산 위에와 산 밑에의 광경을 지금 동시적인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는 오늘날 말하는 간질기가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지금 거기는 9명이 있습니다. 제자들 9명이 있습니다. 제자들 3명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9명이 있는 이 제자들이 갖고, 선생님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 저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셨나요? 왜 때문에 오셨나요? 그러니까 예, 우리 딸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불쌍해서 못 살겠어요. 예수님 우리 날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들이 한번 옛날에 한번 귀신 쫓아내 봤거든. 22명씩 나가 전도대로 나갔을 때 귀신 막 나가고 했으니까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걸 열심히 봤거든.
예수님께서 그냥 몰아내는 것을 지금 봤거든. 그러니까 9명이서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막 내가 능력이 크냐, 니네가 능력이 크냐 하고 막 몰아내는데 나가더라네. 근데 변화셀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변화산 올라가자마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쭉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부양하러 가셔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그 중간까지 쭉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비롯해서 세 사람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쳐다보다가 멍하니 쳐다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음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그 말을 들어라. 여기서 예수님이 살겠다고 하면 초막셋을 짓는 것이 옳겠고, 예수님이 저 땅으로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 옳겠다.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이 제일로 리얼합니까? 어떤 음성이 제일 리얼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리얼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차지할까 되겠습니까? 자, 산 위에서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산 밑에서는요 엄청난 힘든 역사가 일어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같은 제자들 할지라도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마태복음 16장을 들먹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전 1장을 자꾸 들추시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어떤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목격할 수 있고 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은 정리하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두 군데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산 위에서 역사하고 산 밑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때려 보내주시면서 이분이 너에게 임하시면 본능이 임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어느 곳이든지 성령이 임한 곳에는 미국에서도 일어나지만 여기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백부장이 딸이 일으키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무슨 약속이냐?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충만히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곳에서는요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여러분 그냥 불 속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물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이지만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알지만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스라는 유대가 다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오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충만히 하셔서 이 체험된 성령을 가지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주변을 일으키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충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잊겠다 했습니다. 우리 많이 구하게 하옵소서. 임하기를 위해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사도행전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서부교를 통해서 재현되게 도와 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인 암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